오늘 저는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입술의 고백입니다. 말, 언어, 입술의 고백,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말 하든지 그 말 끝에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도 하고, 또 그 말로 인하여서 좋은 일, 복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더더욱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반 이상이 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입술로 찬양을 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을 들으면 그 고백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예배하기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데서 이야기한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현대 과학, 현대 생활 보면 CCTV나 각종 그런 도청 장치나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범인을 색출합니다. 요즘에는 소매치기가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버스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이 블랙박스 또는 골목 곳곳에 그런 카메라가 켜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기 때문에 소매치기가 그 현장을 그 카메라에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입술로 창조하시고 입술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또 땅이 드러나라 하니까 땅이 생겼고요. 또 그 안에 생물과 땅의 모든 동식물이 생겨나라 말씀하시니까는 그 말씀의 뜻대로 생겨났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걸어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입술이에요. 가장 선하게 보는 것도 입술의 고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 예수님을 전도하는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표 기도자가 하더라도 다 어떤 말이라도 다 다를 수 있지만 딱 하나 똑같은 게 있어요. 그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 말에 크나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치의 여가 온 몸을 불태우고 불사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백성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다에서 정탐하고 돌아오고 그들이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진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말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죠.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은 태어난 아이를 갖다가 분리 성공 수술하는 샴 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존스 홉킨슨 대학병원의 벤 카슨이라는 박사였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벤 카슨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잘했다는 겁니다. 불량배들하고 늘 어울리면서 싸움을 했어요. 흑인 빈민가에 태어나가지고 별로 주목받지 못한 그러한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항상 그 벤에게 말하기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늘 그의 입술에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불량한 학생이고 공부도 잘 안 하고 늘 사고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를 앉혀놓고 벤,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는 마음의 작정만 하면 뭐든지 될 수 있다.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으면 너는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 먹으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자랐던 벤은 그는 불량배의 삶을 버리고 그는 의사로서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국의 예일대학 심리학가 존 바크 교수는 우리의 뇌는 움직인다는 단어를 읽으면요, 뇌가 움직이려고 반응을 해서 신경세포들에게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해라 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특정 부위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메이슨 저널에 실린 실험 결과가 아니면 실제로 마취 전문가 의사가 두 그룹을 나눠서 평가를 했는데요, 한쪽 그 복부 수술 앞둔 환자 97명에게 두 집단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의사가 수술 후에 얼마나 이 상태가 지속될지 잘 설명해주고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아픔 강도는 어떻게 될지, 이 아픔 강도가 언제 사라질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쪽에는 수술 이후에 그와 같은 그 회복 과정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자들 중에 두 그룹 중에 의사에게 친절한 설명을 잘 들었던 환자들이요, 다른 그 그룹들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점점 세지고 점점 신속하게 퇴원 속도도 빠르고 진통제의 속도도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마취 전문가의 말 한마디가 환자들의 통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의 말들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높여주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입술의 고백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에 장시간 자녀들이 노출되면요, 그 자녀들이 부정적인 영향에 휩싸여서 부정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행동도 온전해지지 못하고 성격도 차분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여러분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악담을 퍼부으면 그 말 듣고서 마음이 기분이 좋아집니까? 절대로 기분 좋아지지 않죠.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악한 일들이 생기고 악한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와 같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현저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하고 또 배제할 말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다면 먼저 우리는 우선 우리가 고백하지 말아야 될 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말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은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며 꾸며낸 말을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근거 없는 말, 원인과 결과가 다른 말, 굴절시키고 왜곡시키는 말, 사실을 과장하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와 같은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도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전답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지고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다 드리고 나면 무엇을 먹고 사나 하는 염려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을 판 값에 얼마를 숨겨두고 사도 베드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나니아가 사도 베드로 앞에 왔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물었습니다. 이 땅 판 값이 전부냐? 라고 묻자 아나니아가 솔직히 말해도 되겠죠. 네, 전부였지만 그러나 앞길이 막막하기도 하고 또 염려가 되어서 일부를 떼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데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오히려 아나니아의 그 거짓된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꾸중을 받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쏘이고 땅과 얼마를 감췄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로다라고 하자 즉시 아나니아가 쓰러져서 죽게 되고 혼이 떠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장사를 지내는데 한 3시간쯤 후에 삽비라가 그 자리에 또 오게 됐습니다. 남편이 들고 온 헌금 어떻게 됐어요? 하면서 베드로에게 묻자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묻기를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하자 그는 남편과 똑같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가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심히 야단쳤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삽비라도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들으신데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을 지하시고 진실무망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은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일에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온전한 말이 아닙니다. 더러운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덕을 해치는 말입니다. 더러운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무너지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 더러운 말, 더러운 농담, 더러운 이야기는 성공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생활에 저해가 되는 말이지 도움이 되는 말이 절대로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 속에서 더러운 말을 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입술에 악한 말을 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하고 악담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은 바로 원망의 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고 그들은 안악자손의 후예라 기골이 장대하며 우리는 죽고 우리의 처자들은 다 빼앗길 것입니다 하면서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낙담과 낙심과 좌절과 실패의 말을 토해내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 올라오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끌어왔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적과 꿀이온 가나안 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를 뒤로하고 원망과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왜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야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해야 할 말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한 말을 토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면 주님께서 책임주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은 그 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반면에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섰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립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라고 고백하면서 너는 칼과 방패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살아계신 야훼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라고 물매를 돌리면서 나갔다가 그는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일신시켜버렸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확신에 찬 사람이 되고 또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고 성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바로 믿음의 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와 같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어려움이 있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책임져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입술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혀를 우리가 항상 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우리는 혀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입술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부장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다만 말씀을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도 야 이스라엘에서 이마다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하인이 예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믿음의 말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 썼는지 소망과 은혜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의 모든 것들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것도 듣고요, 혼자 했던 말도 듣고 이야기한 것도 다 듣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환난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경을 쳐다보는 말이 아닌 믿음의 말, 소망과 은혜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입술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범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 항상 긍정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바꿔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야, 다 헛된 일이야. 그렇지 않아요. 헛된 일이라고 고백하면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귀한 일이다, 참 복되다, 은혜가 넘친다, 이와 같은 말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느냐? 꿈을 꾸는 존재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왜 매일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재만 바라보니까 그래요. 성경은요 항상 무엇을 강조하느냐? 내세 즉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천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길이 아무리 넓어도 그 길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는 길이면 그 길 탑니까? 안 타요. 그러나 길이 좁은 1차선 도로라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가야 할 곳이 딱 그 목적지에 있다면 그 길이 아무리 좁아도 그 길로 갑니다. 그 길로 가요. 좋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아니에요. 넓은 길이라고 좋은 길일 수도 없고 좁은 길이라고 나쁜 길일 수도 없습니다. 어떤 길이 좋은 길이냐? 그 목적한 바의 끝에 당도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곳이 있는 곳이 바로 좋은 길이죠. 그게 좋은 길 아닙니까? 낭떠러지 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이 아무리 10차선 대로라 할지라도 그 길은 좋은 길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내세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소망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보니까는요 악한 사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는 형통하거든요. 보니까는 잠잘 때도 참 잘 자고 장수도 하고 배도 부르고 눈두덩이도 살이 뚜릭뚜릭 쪄가지고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시편
3편 2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느니라.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고 그의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인을 바라면서 뭘 기대했느냐? 아주 그냥 고생하면서 죽기를 원했는데 보니까 고통도 없이 죽더라는 거예요. 장례식은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오래 살다가 그렇게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 생각하기를 시험 들 뻔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그 끝을 알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결론 지점에 가보니까 악한 사람들의 그 끝은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더라는 겁니다. 결론을 보니까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신실하게 잘 숨기고 살았던 존재들의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실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자꾸 감사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자꾸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도 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공기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해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까딱 움직이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내 뜻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잠 한숨 자고 편안하게 자고 쉬고 일어나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느냐? 아니에요. 불면증 한번 걸려보십시오. 자고 싶어도 못 자가지고 눈이 퀭해가지고 그냥 눈이 쑥 들어가가지고 잠을 못 자서 정신을 못 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써 감사해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다 주님께서 책임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과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세요.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음성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에 주님께서 부르짖음에 들어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 귀를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시편 86편 6절에 야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좋다고 허락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요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 응답과 방법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곧장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과 싸울 때 철저히 적을 부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해가 막 뉘어뉘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즉시 태양이 멈추고 그 달이 멈췄어요. 지구의 자전이 멈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말렉 족속들,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섬멸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해가 떨어지지 않고 달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찬양하자 그 즉시 하나님께서 하시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매운 것이 다 풀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오랫동안 기도해야지 응답받을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21일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지만 마지막 21일째 응답받았던 그러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끈질기게 강청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달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가 내게 말하노니 비록 벗 때문이 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강청함이 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주 친한 친구가 와서 떡 주세요. 야, 떡 좀 줘. 그러면서 문을 두드려요. 떡! 안 열어줍니다. 야, 지금 너무 늦었어. 애들도 지금 다 잔다. 그러니 야, 내일 와라 아침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 그러면서 가면 좋은데 안 가는 거예요. 문을 계속 두드리고 쾅쾅쾅 두드리면서 야, 떡 줘. 떡 줘. 떡 주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떡을 가져와서 챙겨가지고 주면서 야, 네가 친구니까 주는 게 아니다. 하도 시끄럽게 해가지고 내준다. 그러면서 갖다 주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강청하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나 보십시오. 한나는 무자하여서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분인 나에게 너무나 시련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에게 걸출한 자녀 사매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 때 마지막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매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눈물의 기도가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7절에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잘 몰랐어요. 무슨 말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때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교도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엄마 나 식칼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그래 좋은 칼, 잘 드는 칼로 하나 사줄게. 그런 부모 있습니까? 절대로 없죠. 왜요? 그 칼을 사줘서 도움이 절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무응답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병이 있어서 그 병이 가시 같아서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곧 온전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결국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응답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부터는요 그 질병에 대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약할 때가 참 귀하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배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호소를 들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부르짖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성경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비록 포로로 왔지만 그는 동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며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였습니다. 모든 박사와 술객보다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10배나 더했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었습니까? 뜻을 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편에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며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전한 기도,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자 사자굴에 사자도 다니엘을 함부로 할 수 없었으며 극렬히 타는 풀무 1500도 이상이 되는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야훼를 기다렸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응답받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끊어버리는 그와 같은 낙심의 말입니까? 아니면은 마음의 소원을 가져다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은혜의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시며 주님께서 곤고한 날에 그 모든 공고를 거두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밀러는 고아원에서 애슐리 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입니다. 고아원 보일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고장났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립니다. 그런데 그 총무가 달려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도 많고 아이들이 많은 이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그것을 온전히 고치려면 일주일이 걸린답니다. 다 얼어 죽게 됐습니다. 막 정신없이 뛰어오니까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자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일어나더니 성경책 옆구리 낀 채로 교회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이 엄동선에 죽지 않게 하시고 날씨를 주장하신 하나님, 저들의 맡겨주신 생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고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오, 저는 고아의 총무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참 희한하게도 조지 밀러가 기도했는데 그날 아침부터요 그렇게 추웠던 얘기가 봄날같이 날씨가 따뜻하게 되면서 일주일 동안 봄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동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 전체가 봄날씨로 변화됐어요. 지금 생각해도 기상이변이 쉽지 않은 그러한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 응답해 주셔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아니라 동쪽에서 불어오는 훈풍이 불어와서 일주일 동안 난로를 켜지 않아도 보일러를 켜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훈훈하게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다 지나고 나서 보일러 공이 보일러를 딱 고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북쪽에서 한파가 내리쳐가지고 추워졌는데 정상적으로 보일러가 가동되니까 후둔해서 아이들이 한 사람도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온전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삶에 북풍이 붑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부르십시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훈풍을 불어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기적과 은총의 바람을 부어주시고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찬종의 생각과 사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